자, 오늘 창세기 6과입니다. 인류의 모습. 인간의 가장 아주 근본적이고 어떤 영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육안으로만 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정말 그 영의 눈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짜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주제들이 있죠. 이 주제들이 있는데요. 영적 주제들입니다. 영적이란 말은 우리 영혼으로 봐야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주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죠? 영적 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그 자체가 영이십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실은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어떤 뭡니까? 하나님을 의미하는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인간은 필요해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을 지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떤 데는 하나님을 그라고 불러. 그냥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믿는 대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게 참 모호합니다. 여기 안에는 우리도 과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좀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느껴본 적도 별로 없는데 별로가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니까 어떨 때는 굉장히 이게 이상합니다.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분을 우리가 섬기려고 하니까 이상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나타내셨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론이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 머릿속에는요,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성령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맞는 말입니다. 이분이 같은 분이신데 위격 자체가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내가 이렇게 말하지만 이 말의 뜻을 나도 이해 못해요. 신학책에 그렇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계시되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겁니다. 육신을 입고 왔다는 말은 우리가 뭡니까? 만날 수도 있고, 우리가 만져볼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그분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규명하는 그 자체가 이단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저런 분이시고 그냥 우리가 사람이니까 필요해서 우리가 규명을 하는데 하나님을 너무 이상하게 말하려고 하다가 거기서 많은 뭡니까? 미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한다. 이게 중요하죠.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는데 이 그리스도는 그냥 느닷없이 오셨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이 약속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느낄 때 우리에게 계시된 이 약속,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맨날 며칠 너희들 찾아가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 만드실 때에 말씀 가지고 만드셨다. 이 뜻 아시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지금 이 약속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하나님, 여러분 또 다른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돼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뭡니까? 약속 자체가 이미 내가 와서 십자가 지고 모든 거 끝내겠다 약속하셨고 이 약속은 성취됐다. 그리고 뭡니까? 이 약속 안에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겁니다. 이거는 지금도 성경이 우리에게 오셔서 떠나서 가신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이 지금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거는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이걸 통해서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까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 했죠. 그런데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할 때 막 감동이 오잖아요. 하나님을 느낀 겁니다. 왜 그런 거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못 느끼는데 성령께서, 이 성령이 누군가 아니 성령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맺어주는 분이거든요. 여러분이 원래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분인데, 근데 여러분이 이상하게 내 하나님 느껴져. 그럼 뭡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그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요, 뭔가 복음 잘 모르고 살다가 우리가 막 죄 가운데 이렇게 사는데요. 그런데 뭔가 내 마음에 양심이 가책이 되고, 뭔가 우리 그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요, 우리 마음이 막 찔리고, 이러면서 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갈구하고, 이게 전부 다 뭐냐? 내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 지금요,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작업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응답한다는 거 느끼잖아요. 아, 하나님, 감사가 나오고. 뭔가 미래에 대해서 지금요, 뭔가, 확실하게 약속이 뭡니까? 응답이 안 와도, 아, 앞으로 응답이 오겠다. 이런 확신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제 방에 와 있으면, 그리고 문을 닫아 놓으면, 여러분이 내 못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 아, 목사님 오셨나? 느낄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죠. 보니까, 마당에 보니까 목사님 차가 있네? 뭔가 이상해. 안에 보니까 누가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 같아. 또 보니까 뭐 이상하게 보니까 저기 불이 켜 있고, 예컨대 뭐 에어컨이 돌아가는 소리가 나. 아, 목사님 와 있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뭡니까? 여기 와 있는데, 전혀 나를 못 봤잖아요. 그런데, 방에 목사님이 와 있으니까 훨씬 더 내가 마음이 뭡니까? 듬직해. 뭐 이렇게 되어지면요. 그게 뭔가 하나님이 지금 내게 계시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영적 주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거고요. 자, 그러면은, 반대는 뭐가 있겠습니까? 영적 주제 가운데 이제 한 편이 요거라면 다른 한 편이 또 있어요. 다른 한 편이. 다른 한 편은 뭡니까? 원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죄와 저주 가운데 살도록 만든,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사단이라는 게 있어요. 사단하기도 하고, 사탄하기도 하고. 요게 있단 말입니다, 요게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가지고, 그죠? 하나님 축복 다 놓치게 만들고, 완전히 불신자로 살도록 만든 요 존재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이 사탄의 의도가 또 있겠죠. 사탄의 의도는 뭐겠습니까? 사탄의 의도는요, 이게 뭐냐니까, 사탄의 의도는 말하자면 사람 속에 불신앙을 심어가지고, 그죠? 불신앙을 심어가지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떠나니까 이제 하나님을 영원히 만날 수 없는 불신자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해도 이게 뭐하고 있느냐? 계속 뭡니까? 이 사단이 공격을 하고 역사를 합니다. 누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역사를 해요. 이래가지고 뭡니까? 계속 세상에서 패배하도록. 이거는 만약에 불신자가 되도록 만든다면, 신자가 되도록 계속 세상에서 뭡니까? 어떤 세상의 불신앙 문화에 끌려다니게 만들고, 계속 뭡니까? 믿음 가지지 못하게 만들고, 뭡니까? 계속 뭡니까? 그건 자기 자신이 어떤 자기라는 울타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이것도 영적 주제입니다. 눈에 안 보여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자, 예컨대 성경 안에는요, 이 영적 이야기가 많은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두 개입니다. 두 개. 사실 이거 없으면 그리도 올 필요 없어요. 사단이 인간을 뭔가 속여서 하나님 떠나도록 안 만들었으면 그리도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지금요, 사단이 지금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요, 공격을 해서 자꾸 지도록 만들고 그렇게 안 하면, 그러면요, 굳이 성령님 오실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두 개는 어떻게 보면 이 동결의 양면입니다. 이게 반대로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예요, 이게.
그 사실 여러분들이 이 두 개를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게 성경에 나오는 영적 주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거다.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돼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우리 현실이 어떠냐? 지금 현실이. 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중요한 이 영적 주제에 대해서 몇 가지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첫째는요, 아예 몰라요. 모르니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저도 그랬는데 상당히 많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님입니까? 내가 목사인데 여러분에게 설교단에서 사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니까 사단 이야기 하지. 왜?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목사님은 뭔가 이렇게 사단 이야기 하거나 이런 영적 세계를 깊이 파고들어가는 게 뭐 당연하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에서는 뭐냐니까 사단이 어디 있겠노? 이런다니까요. 사단 같은 그런 이야기는 목사들이나 이렇게 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무속인들이 여러분 무슨 삼신할매가 왔고 이러면요, 뭐 그거 알지도 못하고 그냥 사람들이 가서 그 말 들으면요 어떡합니까? 전부 다 그러면 바로 자기가 삼신할매 봤어요. 뭐 당신 오늘 보니까 뭐 당신의 뭐 할아버지 귀신이 와가지고 뭐 당신한테 뭐 신을 내리는데 이러면요 진짜 싶어가지고 이런다. 그러면 그거 속 빠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친구가 갑자기 옆에 와서 네 오늘 보니까 신 내려야 되겠, 뭐 예컨대 신 받아 이러면요 미쳤나 이래요. 그런 거는요, 그런 영적 이야기는 무속인이나 뭐 특별한 사람이나 목사 같은 사람이 해야 될 말인데, 그죠? 그 성도들은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는 겁니다. 그거는 예컨대 뭡니까 뭐 만화에 보면 뭐 도깨비 뿔난 뭡니까 귀신 나와가지고 여기 뭐 피나마 흘리고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뭐 그 사람들이 뭐 그냥 만화 읽을 때 우리가 만화 읽을 때는 귀신이 이래 나타났네 이래 안 합니까? 근데 실제로 자기 삶에 대해서는요 이거 그런 게 어디에요? 그런 것들은 목사는 하는 말이지 이래요. 굉장히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영적 세계를 체험할 수 없잖아요.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 가서, 여러분 교회 가서 우리가 착한 일만 하고 교회 가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일종의 이제 세상적인 커뮤니티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니까 당연하죠.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무지한데 관심이 없는데 믿지도 않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교회 가는데 교회 가서 뭐 합니까? 교회 가서 뭡니까? 뭐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고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요 사람들 밥에 묻고 이래가지고 구역 만들어가 재밌게 놀고 이래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는데 그럼 뭐 합니까? 가서 세상적으로 사람들 모여가지고 뭡니까? 성도끼리 교제하고 댕기면서 밥 먹고 그래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세상 현실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좀 어떤 사람은요, 귀신에 대해서 좀 세게 말을 하는데 이상하게 말해요. 보면요. 여러분 보면요, 저 사람이 목사인지 저 사람이 무속인인지 분간 안 하는 사람 천지입니다. 내가 볼 때 어떤 사람은요, 내가 목사 타이틀을 달고 뭐 하느냐, 무속인 일을 해요. 예컨대 어떤 교단에서는요, 아예 교단 자체적으로 뭐 그런 거 해요. 아주 뭐 신비하고 뭐 이런 신유언사 같은 거 이래요. 여러분은 우리 한국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다 보니 해외를 잘 몰라서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굉장히 타이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이렇게 뭐 이야기하면 그러면 네 뭐 예컨대 뭐 자격 있나?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보다 해외 사람들은 뭡니까? 내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외 가보면요, 전 세계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심지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무슬림권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파키스탄 같은 데 있잖아요. 근데 들어가면 목사들 천지입니다. 그 천지인데 그 사람들 뭐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뭐 하느냐? 교회 와서 사람들 모아놓고 일종의 신유언사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눈 찌르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막 이럽니다. 그 사람들은 과연 그러면 뭘 알고 하느냐? 내가 뭐 알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 가서 그런 거 배워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뭐 하느냐? 성도들은요, 마음이 갈급하기 때문에, 마음이 갈급한 사람 많거든요. 그거는 뭐 우리나라나 해외나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면 갈급한 거는 당연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거기 가서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
그거 가서 예컨대 당신은 어느 교단에서 안수받아 이런 거 안 통하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요. 그냥 저기 앉아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기 어떤 사람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보고 네 목사해라 이래가지고요. 어디 가가지고 좀 열심히 배워가지고 목사하는 사람 천지입니다. 그러겠지. 그 사실은요, 말씀을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전에 이제 그 집시교회 같은 데 이야기 안 했습니까? 가보면요, 사람들이 집시하는 사람 엄청납니다. 숫자가 많아요. 근데 목사라는 사람이 나는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신학을 배우고 잘 모르겠어요. 뭐 배우긴 배웠겠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뭐냐니까 말씀에 체계가 전혀 없어요. 없고는 그냥 와가지고 맨날 주일날 와가지고 뭡니까 막 같이 기도하고 막 무슨 집회 같은 거 하고 이래요. 그게 다요. 내가 거기 가서 뭡니까 이렇게 말씀을 딱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한 가지 좋은 거는요, 이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막 목사들이요, 막 우리 교회 강단에 누가 서고 이런 거는 안 따집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볼 때, 자기들 못하는 거 누가 해주면요, 아, 감사하다, 너무 좋다, 계속 해도, 이래요. 그게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거기 사는 성도들은 도대체, 과연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제대로 뭡니까, 이 신앙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다든지, 이 복음 축복 누리는 게 가능하겠느냐? 정말입니다. 특히 이제 그 아프리카에 이렇게 뭡니까 영향받은 목사들 보면요, 아프리카 사람 많거든요. 주술 같은 거 있잖아요, 주술. 목사인데 교회에서 전부 다 주술을 해, 주술. 천지입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뭡니까 뭐 이렇게 사단 얘기 하는데 이상하게 뭡니까 하여튼 뭐 무슨 무속인들 이렇게 우리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래가지고요 굉장히 어떤 뭐랄까요 이상한 모습. 이런 것들을 굉장히 보이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이렇게 돼가지고는요, 우리 정확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게 사람들이 언약이 뭔가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거 두 가지가 살아도 이 양쪽에 뭔가 아주 극단적인 부분인데, 그런데 먼저 세 번째 내가 뭘 말하고 싶은가 하면요, 이 목사들의 문화입니다. 목사들의 일종의 이제 뭐 우리 연희 교파, 교단 이라 말 안 합니까, 그죠? 일종의 이제 어떤 목회자들의 문화가 뭐냐니까 조금 이상하면 앉아가지고 너가 이단이다 이래요. 조금만 하면. 그럼 성도들은 뭐 하느냐? 성도들은요, 어디 가서 막 누가 이단이라 하더라 한대 말하는데, 그럼 너 어떻게 그 이단에서 하냐? 전부 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대.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은 알고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요, 일종의 뭐냐면 어떤 이단 논쟁 같은 거 이런 걸 해가지고 정치도구로 삼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부를 때 우리 뭐 기성교회 이런 이야기 안 부르면 그 굉장히 그 나쁜 습관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도 이상한 어떤 보고 저거 이단 아이가 뭐 속으로 그런 거 어쩔 수가 없지만요, 이단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단을 불러서는 안 돼요.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해야, 이게 전부 다 일종의 정치도구입니다. 이래가지고 이 목사들은 주로 뭔가 정확한 언약을 깨닫게 해주고 또 정확한 언약의 축복을 느끼게 해주고 체험하게, 이게 관심 없고요. 전부 다 뭡니까? 교파 싸움, 교단 싸움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러니까 과연 그런 영적 주제에 대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말했죠. 옛날에 신학 박사란 분이 내가 어릴 때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라 안 했습니까? 나를 가르친 전도사님이었다니까요. 내가 어릴 때 유년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 유년주일학교 전도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영국 가서 목사 안수 받고 그러니까 신학하고, 이 사람은 신학 박사까지 해가지고 대구 계명대학교 교수로 오셨는데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자기의 딸이 내가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 집에 내가 굉장히 뭡니까? 우리하고 가까운 집인데 그 집 딸 중에 한 명이 이제 정신이 이래가 정신병원에 갔는데요. 그 내가 가서 막 복음 전하고 내가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에 대해서 몰라도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 야, 얼핏 들으니까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요, 나는 이제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아니니까 우린 지옥 몰라도 돼.
맞습니다. 여러분은요, 지옥 갈 일이 전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지옥 몰라도 돼요. 맞습니다. 내가 볼 때, 지옥 갈 일이 없는데 지옥 알아서 뭐예요? 근데요, 지옥 권세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 그거 모르니까요. 왜 지옥을 몰라야 돼요? 지옥을 진짜 알아야죠. 지옥이란 말은요, 사람들이 머릿속에, 불신자가 죽으면 가는 데구나? 거기 가면 뭐 불이 있고 뭡니까? 뭐 사람들 뭡니까?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거기 가면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가 막 때리고 뭡니까? 막 혀를 뺐다가 꼽았다가 이러고 앉아있다는 거,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갈 지옥에 뭡니까? 그 불이 있든지 뭡니까? 그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사는 현장에 지옥 권세가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면서도 몰라요. 부인한다니까요. 지옥 그거는 불신자들이 가는 거지. 이래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우리 북한에 갈 일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북한에 여러분이 만약에 뭐 러시아 같은데 뭐 옛날에 뭡니까? 공산주의 나라 우리 갈 일 없으니까 그건 몰라도 돼. 근데 아니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비행기 타고 유럽 가시다가, 그죠? 갑자기 문제가 오면요, 할 수 없이 여러분은요, 옛날 소련 땅에 착륙해야 돼요. 어떨 겁니까? 나는 평생 나는 그 나라 갈 일이 없기 때문에 나는 막 그 옛날 소련 몰라도 돼. 몰라도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신학교 박사가 그러고 앉아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딸이 지금요, 막 시달리고 있는데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인류의 모습, 이 메시지는요, 앞에 지금 다 했던 거예요. 앞에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근본 문제 가장 두 가지가 있죠. 근본 문제. 우리 세 가지라고 말하는데, 근본 문제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 두 가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니까, 사단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가 이게 완전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이 두 가지 문제가 어떻게 보면 약간, 그죠? 이 두 가지 문제가 이게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왜 떠났냐 말입니다. 요 사단이 작업을 해가지고 거기 꼬임받아가지고 떠난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떠난 문제가 이게 그냥 떠난 문제로 보이지만, 그 배후에 들어가면 사단이 작업을 한 게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사단 문제는 뭐냐? 이 사단이 인간을 자꾸 괴롭힙니다. 자꾸 인간을 저주 가운데 밀어요. 인간이, 그럼 왜 그러냐? 그럼 사단은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딴 거냐? 안 그래요. 사단이 인간을 자꾸 건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백그라운드가 뒤에 딱 있으면요, 사단이 그렇게 사람을 꼬우고 뭡니까? 막 힘들게 못 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지금 어린아이가 있는데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떠났어요. 이게 완전 고아됐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동네에 나쁜 놈들이 얘를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 만약에 얘가요, 어리지만은 뒤에 힘 있는 아버지가 딱 있으면요, 옆에 있는 동네 새끼들이요, 못 건드리는 거 아닙니까? 왜 건드리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부터 이제 완전히 멀어졌기 때문에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계속. 계속 건드려도 하나님은요, 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더 이상 관심을 안 가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어떤 뭡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요, 목사들이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러고 있어요. 참. 사실은 이 두 가지 어떤 지점에서 중간에 오는 결과가 뭐냐? 그게 저주거든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이 저주 가운데 빠졌는데, 그죠? 이래 되다 보니까 끊임없이 뭡니까? 마귀의 종로로 닫고 살았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 가지로 이거를 세 가지 근본 문제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는 생각할 때 이 두 개를 뭡니까? 두 개로 나누면 좋겠다. 자, 그러면 해법이 두 개가 나오겠죠. 해법이. 하나님을 떠났으면 만나야 되죠.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아버지한테 내가 버림받았으면 찾아가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그죠? 아버지로부터 뭡니까? 내가 받아들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해법이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모르면요, 떠난 아들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우리 아버지 찾아가지고 아버지한테 찾아가야 되죠. 이게 해법입니다.
그리고 사단 문제는 어떡합니까? 이 문제의 해법은 뭐죠? 이게 힘이 세니까 이게 계속 뭡니까? 내 약한 나를 건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요 사단보다 더 큰 뭔가 형을 데리고 오든지 내가 돈을 주고 뭡니까? 누구를 사든지 이 사단보다 더 큰 세력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단을 완전히 꼼짝 못하게 눌러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외에는 해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이 두 가지를 뭡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합쳐버리면 뭐죠? 사단보다 힘이 든 그 큰 세력이 있어요.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사단은 이번 주에도 말했지만 사단은요, 하나님 외에는 무수하는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마침 보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아버지네? 그럼 우리가 아버지 만나면 되잖아요. 쫓겨났는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요, 우리 아버지가 저처럼 빌빌거리는 그런, 만약 우리 조장로님이 좀 미안한 말이지만 옆 동네에 깡패고, 우리 애 아버지는 내다 말입니다. 그럼 내 같은 아버지 만나봤자 저런 깡패 내가 못 이겨요. 내가 태권도 5단을 못 이깁니까? 지금 맨날 아파가지고 빌빌거리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마침 뭡니까? 우리 아버지가 내 같은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맞죠? 그 하나님 만나보면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우리 아버지 어딘지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알고 내한테 오셨지.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게 내가 이야기처럼 하지만 이게 이 토대가 여러분 딱 정립되어 있어야 돼요. 내 하나님 만났다. 그래야 아까 말했지만요, 뭐 나는 지옥 그거 뭐 갈 곳도 아닌데 뭐 알아가 뭐하노? 이거 비슷한 거예요. 마귀 그거는 뭐 만화 영화에 있는 거지 그거 뭐 실력 그런 거 어디 있나? 이러고 앉아있어요. 이러면서 자기 인생의 저주 문제 계속 시달리면서 마귀가 지금요 역사하는 걸 모르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문제 오면요, 마귀 생각, 이 근본적인 문제 생각 안 하고 뭐 하냐? 교회 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러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 이야기하면요, 기도 그거 한만 해도 소용없다.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죠?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 누군가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그죠? 내가 하나님과 중요한 소통을 이루면 그게 기도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을 떠나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 이게 지금 우리가 마귀에게 종노를 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 죄와 저주 가운데 빠졌지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해법입니다. 해법. 요거를 지우고 해법. 요거는 요 두 개가 가지고 있는 공동적인 열매라 했죠. 해법은 뭡니까? 만남입니다. 만나야 돼요. 이 해법은 뭐냐? 만난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죠? 만남으로, 우리가 만난다는 건 뭐면 어떻게 만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분을 내가 만나서 내가 영접해야 돼요. 그러면 생명이죠.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 그 누굽니까? 바로 생명 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보면요, 주님이 계속 내가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맨날 그야 생명이에요.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 바로 능력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바로 만남이라는 말은 생명을 강조한다는 말이고,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고, 누리면 뭡니까? 내가 진짜 나도 아버지 있다. 우리 아버지는 태권도 한 100단 좀 낸다. 장로님 태권도 5단, 100단한테 못 이기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태권도 100단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는 공중막 날아다니면서 뭡니까? 축지법도 막 쓰고 이래요. 우리 아버지는. 그리고 장로님이 아무리 5단이라도 못 이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진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늘 말하지만 우리가 세례받는다는 말이 뭡니까? 세례라는 말은 뭐죠? 이 세례받는다는 말은 내가 주님을 생명 대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이거는요, 한 번만 하면 돼요. 평생 내가 하나님 만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떠나지 않으세요. 이거 뭐죠? 이거는 누림이기 때문에 계속 만나야 돼요.
우리가 성찬. 이렇게 말하는 이유입니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건 뭐겠습니까? 내가 볼 때 신앙생활 잘하는 건요, 딱 두 개요. 막 교회 열심히 오고 예배 안 빠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헌금 잘하고 뭐 기도 열심히 하고 아니요, 그거. 신앙생활 잘하는 건 뭐냐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확실히 만나버린 거예요. 뭔 말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아,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다? 내가 하나님을 한번 만날 때 확실히 만나봐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는 건 또 두 번째는 뭐다? 내가 하나님을 누릴 때 뭐합니까? 확실히 누려봐요. 그것도 계속 누려봐야 됩니다. 매일매일 내 현장에서 진짜 그리스도를 누려봐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을 받고 여러분이 뭡니까? 한 주간 동안 함께 뭡니까? 묵상하고 함께 포럼하고 이 전부 다 내가 확실히 만난 사람으로서 내가 확실히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 누릴 수 있는 방편이에요, 그게. 다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뭐 주일날 예배 잘 들었는데 집에 가서 전혀 그리스도 안 누린다. 그 사람은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여러분은 만약에 교회 주일날 못 왔는데 빠졌는데 그래도 내가 주일날 절대 말씀 안 놓친다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메시지를 인터넷 가지고 확실히 듣고 메시지 강단 메시지가 뭔가 딱 캐치하고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계속 뭡니까? 확실히 내가 복음 누리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목사들이 속에서 그렇잖아요. 목사들이 현금 많이 하면 아 신앙 좋다. 교회 열심히 안 빠지면 아 신앙 좋다. 아 그거 신앙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거. 자 이거 내가 이야기하다가 자꾸 좀 이렇게 와붙으면 나 요만큼만 하려고 했는데 내가 여러분 눈을 보니까 이거 설명해 줘야 되겠다 싶고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른다니까. 이래가지고 말하는 워딩을 들어보면요 전부 다 신앙생활 잘한다. 내가 뭐 근데 좋은 신앙이다.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엉뚱한 소리. 여기에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 원인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야기 다 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이 말 무슨 말입니까? 한 명도 없다는 말 사실 한 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의인은 그래도 한 분밖에 없다 이 뜻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뭡니까? 우리가 죄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전혀 모르고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뭡니까? 마귀가 꼽니다. 마귀가 누구를 꼽니까? 아담과 하와를 꼽니다. 하나님이 뭐랬냐? 이거를 먹는 날에는 너희들 반드시 죽을 것이다 했는데 용 말을요 마귀가 꽈버려. 진짜 뭡니까? 진짜 죽을까? 하나님은 지금 물만 영적으로 못 알아들으면요, 이거 완전 우리가 눈을 뜨면 선악과가 있는데 이거를 먹으면 내가 어떻게 죽어? 죽는다는 말은요 영적으로 죽는다 말입니다. 눈이 밝아졌는데 그때부터 영적으로 죽는 길을 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뭡니까? 마귀가 싹 요거를 씹습니다. 교만하게 만들고 탐욕스럽게 만들고 그죠? 이렇게 뭐 염려하도록 만들고 이래 합니다. 결국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딱 뭡니까?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단이 대적자다, 마귀가 이간자다 할 때, 나는 그 용어 설명이 참 잘 됐다고 생각해요. 난. 마귀는 뭐냐면 처음부터 하나님 언약을요, 대적하려고 딱 마음 먹고 지금까지 마음을 바꾼 적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느냐? 인간하고 하나님 사이에 딱 이간시켜요. 뭔가 막을 닥칩니다. 하나님이 뭡니까? 말씀해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인간이 뭡니까? 인간이 막 지다른 대로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걸 먹는 날에 정령 죽을 것이다 했는데 요 말을요 비틀어가지고 진짜 죽겠나? 야, 눈 밝아주는데 왜 죽어? 눈 밝아주면 좋지 이랍니다. 이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게 일종의 언약의 열매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놓친 거예요. 언약을 그때부터 이 사람을 배신한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쫓겨났고 온갖 저주 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분요
언약의 눈 가지고 보라는 말 아닙니까? 내가 여러분 저도 한참 동안 이걸로 나는 몰랐다니까요. 이상하다. 가인이 자기가 뭡니까? 농사를 했는데 농사를 해가지고 자기가 얻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 예물을 안 받지? 나는 그거 이상했어요. 가인이 만약에 자기가 뭡니까? 부둣가를 했는데도 막 자기가 그거 안 하고 딴 거 농산물 사가지고 했다. 이러면 이상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안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인 잘못입니까? 하나님 잘못입니까? 내가 볼 때 하나님 잘못이지. 안 그래요? 근데 언약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이 피란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이 피란 것 말시기 피는 뭐냐? 장차 오실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스도 언약 없이 드리는 모든 뭡니까? 뭐 헌물이나 헌금 그거는 하나님 받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한 겁니다. 저는 그런 걸 알게 되었어요. 영적 세계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저는 옛날에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둘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 관계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뭡니까? 지나가다가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픈 거 그거 예수님 사정 아닙니까? 그럼 무화과나무야 찾아봤는데 무화과나무야 니 왜 열매가 없느냐? 너는 보니까 열매 없는 거 보니까 너는 쓸데없네 죽어보라. 예수님이 저주해 보는 거면 너는 쓸데없네 너 죽어. 근데 보면 뭐라고 합니까? 때가 안 됐는데 예수님이 지금 우울해 와가지고 성령 내놔라. 무화과나무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예수님이 잘못했죠. 안 그랬습니까? 난 그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옆에 멋있게 보이는데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신앙이 다른 것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모르고 이 사람 완전히 뭡니까? 언약을 모르면서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 죽이고 있는 바리새인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네가 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없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하는 걸 우리가 못 알아듣고 내가 이상하다. 예수님 참 이상하다. 왜 철이 돼서 와가지고 뭐 열매를 이야기해야 되지. 철이 안 됐는데 와가지고 열매를 하라고 하면 무화과나무가 무슨 뭐 신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나중에 어디 갔다가 지나가는데 보니까요 깜짝 놀랐잖아요. 무화과나무가 죽어보세요. 제사들이 그거 보고 예수님께 또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뭡니까? 바리새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지금 예수님은 지금 무화과나무 문제가 아니고요. 근데 제사들은 좀 그거 못 알아들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고 느끼는 게요. 어느 날 이게 이제 내가 깨달아졌고 이게 내 인생에 적용이 되기 시작했다. 이 진짜 내가 이거 정말 하고 나서부터 내가 복음 붙더라. 복음이란 게 복음은 이런 거구나. 내가 잘 안 믿겨도 이 복음만 안 붙들면 저주 문제 해결 절대 안 되는구나. 근데 그렇게 온 겁니다, 여러분. 이 강교한 뱀이라고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여기에요. 너희 아비 마귀라고 안 합니까? 이게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인간을 영적으로 언약적으로 완전히 뭡니까? 인간은 살인한 겁니다. 인간이 언약에서 제외되면요. 그 인간은 뭐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은 뭐냐? 걸어다니는 시체. 우리 그 영화 중에 보면 데드맨 워킹이라는 죽은 사람이 막 걸어다니는 거. 죽은 사람이. 물론 뭐 현실의 이야기는 아닌데 죽은 사람이 뭡니까? 막 이렇게 막 미라도 하고 이래가 막 걸어다니는 겁니다. 걸어다니는데 그거 실제로 죽은 사람이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는 일종의 우리 흔히 말하는 데드맨 워킹 죽은 사람이 걸어다니는 거지 그 실제 죽은 사람이에요. 그게. 이게 이제 뭡니까? 마귀가 지금 사람을 막 이렇게 사람들 어떤 그 사람을 잘 알아보고 좀 약한 사람들은 귀신이 막 역사합니다. 이래가지고 막 무섭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 사이에 살고 자기를 막 해치고 그죠? 뭔가 이 뭡니까? 이 귀신이 막 그렇게 하니까요. 막 어떤 일을 해도 막 쇠사슬로 끊어버리고 이래요. 힘이 세다. 이러면서 막 자기를 막 해칩니다. 그런데 그 해치는 사람들이 이 공통점이 뭐냐니까 자기도 괴로운 거예요. 자기도 자기를 해치는 게 안 하고 싶은데 마귀가 자꾸 그렇게 만든단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뭡니까? 이상한 짓 하고 더럽게 만들고. 제가 하여튼 저도 전도사 때 이렇게 초기에 하나님 이런 체험을 많이 좀 하게 했어요.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야, 정말 귀신이 있구나. 야, 귀신이 정말 이렇게 하는구나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사도행전 16장 뭡니까? 점을 치는데 점을 쳐가지고 휴인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뭡니까? 그 경제라는 것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뭡니까? 속이고 이끌어가고 이래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와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왜 이렇게 말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딱 보고 저 사람 혹시 저 귀신 들린 사람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면 그럼 그건 뭐냐? 그럼 귀신들끼리 지금 박치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 이때 강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흑암이잖아요. 그런데 더 강한 자가 강한 자를 결박해야 우리가 어디 들어가서 뭔가 일을 더 할 수 있고 남의 시간을 뺏을 수도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힘이 약한 내가 뭡니까? 더 강한 자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요? 안 되잖아요. 이 마귀가 지금 세상의 신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 마음을 자꾸 혼미하게 만듭니다. 이래 합니다. 이러면서 사단의 회, 이게 이제 조직을 만들어가요. 오늘 제가 영찬이 만나고 왔습니다. 오늘 정말 제가 참 기쁜 게 오늘 지금 영찬이 이 메시지 듣기에는 참 좋겠어요. 영찬이가요, 얼마나 얘가 오늘 막 힘이 들었고, 전에 산소호흡기를 끼고 늘 있었는데, 이제 다 벗었는데, 놀랐습니다, 내가. 나는 오늘요, 영찬이하고 내가 항상 가서 이야기하면 5분 딱 지나면 영찬이가 누워야 돼요. 힘이 들어가지고. 그 영찬이가 침을 자꾸 흘립니다, 침을. 그래서 내가 늘 이 휴지를 이만큼 가지고 침을 닦아가면서, 이제 가래 같은 거 나오는 거 닦아가면서 내가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영찬이가 오늘 1시간을 이야기했는데, 영찬이가 난 계속 준비했거든요. 얘가 보자. 한 5분, 10분 지나면 이제 가서 누워야 될 텐데. 벌써 애가요, 막 눈이 풀리고 막 힘이 드니까 이렇습니다. 이런데 20분 지났는데, 30분 지났는데, 내가 계속 얘를 쳐다봤는데, 안 괜찮아요, 얘가. 한 4, 50분 딱 지나가, 목사님, 내가 오늘 목사님 딱 직시를 하고, 목사님한테 눈 딱 맞추고 하는 거 압니까? 이러더라고. 알지? 내가 딱 보니까, 하여튼, 영찬이가, 얘가요, 생각도 많이 바뀌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사실 사실 영찬이를 내가 자주 만나러 갈 수 있는데 못 가던 이유가요. 얘가 밤에 이렇게 자고 일어나는 시간이 거의 막 1시 1일 일어납니다. 그러면 영찬이를 만나려고 하면요. 내가 막 이렇게 막 약속을 미리 해가 그게 안 되어지고 이게 잘 안 돼요. 스케줄이 잘 안 맞아요. 근데 영찬아, 목사님도 깨우고 그런데 니도 문제 있더만. 앞으로 네가 만약에 1시에 일어나도 좋고 다 좋은데 목사님 만날 날은 혹시 내가 시간이 되는데 그럼 10시에 일어나라. 예컨대 9시에 일어나라. 이래가지고, 그럼 그래 하면 내가 그때 시간 맞춰가지고 내가 2주에 한 번씩 꼭 올게. 오늘 나오는데 내가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요즘 이렇게 이 스위스 준우에서 기도 많이 하거든요. 준우가 지금 스위스 들어가가지고 또 이제 병원에 또 들어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내가 잘 모르겠지만 나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단이 계속 준우를 막 이렇게 가지고 막 속이고 하는 겁니다. 그래, 준우가 저 엄마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약간 스위스 들어가서도 자꾸 자살 충동 생기고 마약은 또 했는가 그건 내가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는 그런데 나는 그럴 거라고 생각, 그거 너무 당연합니다. 그거는요, 준우 가만 놔두겠습니까? 근데 내가 이야기합니까? 준우 아버지가 지금요, 처음에 우리 성도들하고 가는 분 여러분 안 계십니까? 준우 아버지가 일 잘하다가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 이거는요, 속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볼 때. 내가 볼 때 그 과정은 진짜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내가 볼 때는 이 해결이 안 돼요. 거기 내가 뜨끔하더라고. 내가 준우 보면서 하나님이 내한테 뜨끔한 마음을 줘요. 그래서 내가 참 시시하게 요새 내가 참 시시한 목사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준우한테 내가 11월 달 내가 분명히 들어갈게. 내가 10월 강의 다 끝나면요. 내가 11월 강의가 하나 있거든요. 그거 끝나고 내가 11월 중순 이후에 들어갈 겁니다. 이번에 내가 준우 만나러 갈 겁니다. 그리고 유럽에 있는 사람은 다 이야기했어요. 내가 준우 만나러 간다. 내가 이번에 갈 거고, 당신들이 전부 다 나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 아니면 나는 그냥 준우 만나고 올 거다. 준우 만나고 와서, 근데 내가 볼 때는요, 이게 일종의 그게 뭐냐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선언입니다. 내가 선언이고, 내가 참 시시하게 했구나. 하나님이 준우가 옛날에 지도 앞으로 주의 종이 되고 이런 말을 했을 때, 참,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래 놓고는 내가 참 시시한 진짜 그런 일종의 그런 후견자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기 엄마에게도 지금 이야기했어요. 난 그때 간다. 그냥 아무도 시간 안 돼도 상관없다. 그리고 나는 가서 이번에 가면 호텔이고 뭐고 전부 다 내가 다 준비해 갈 테니까 내 신경도 쓰지 마라.
내가 딱 들어가서 주는만 나고 올 거다. 그래 하니까요. 그레이스가 목사님 우리 집에 와 계세요. 저거 집에 갈 데 있나? 이 말은요. 그레이스가 지금 이리 나와 살고 있거든요. 그래 저거 집에 가서 그러면 저거는 내가 저거 집에 가서 자면 저거 어떡하려고. 하여튼 그래도 그래요. 얘가 우리 그레이스가 그래도 항상 목사님 오시면 대접해드리고 뭐 맛있는 거 해드리고 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유지라고 얘가요. 목사님 오시면 이번에 제가 휴가를 내고 지가 뭐 해드리고 목사님께 어디 가고 막 이러더라고. 알겠다 그래 뭐 한번 해보자 그러면. 네 그랬습니다. 그 정말 내가 그때까지 계속 내 준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진짜입니다. 이거 인간의 문제는 이거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완전히 언약 없는 인생으로 살도록 그래야 속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못 살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에게 질병 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그것도 다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들이 지면 안 돼요. 이번 주 강단 말씀 뭡니까? 우리 광야에서 승리하는 거 뭡니까? 우리가 더운 데 가면 덥는 게 당연 안 합니까? 그죠? 물을 못 마시면 목마른 게 당연하고. 그런데 우리 환경의 모든 문제는 뭡니까? 온다니까요. 아말렉 같은 게 와요. 강단에서 뭐라 했습니까? 그거는요, 우리가 통과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넘어가요. 거기 여러분이 시간 허비하지 말고, 이상한 사람이 있다. 넘어가고 그래. 진짜 근본적인 문제 찾아가서 그거 집중해야 돼요. 그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돈 문제에 여러분이 집중하거나 사람 문제에 집중하면요, 백전백패를 안 합니까? 진짜면 해보세요. 백전백패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사단이 역사하는 근본을 찾아야 돼요. 이거 찾아가지고 여러분이요, 진짜 그거하고 막 아주 성부를 봐야 돼요. 이래야 돼요. 이래야 여러분이 그때부터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은 가인도 다 하나님이 살리실 계획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가인에게 표를 안 주면 그 표가 뭡니까? 그 표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뭐죠? 누구든지 이 가인 죽이면 안 된다. 가인을 내가 살리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해결책은 바로 그리스도 복음이다. 인생 문제 해결책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그죠? 마귀의 일을 멸하신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 1장 12절 뭡니까? 우리가 만나서 영접할 하나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이게 우리 인생 문제 해결책입니다. 지금 현장에는요, 내가 아니고 이런 문제로 지금요 헤매고 있는 사람은 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방법 찾지 마세요. 방법 찾지 말고 내가 누린 그리스도의 적인 되시면 돼요. 여러분 어디 가도 솔직하게 말해요. 솔직하게. 어떤 분이 이번에 우리가 전에 했던 그 교재를 가지고 누구를 이렇게 양육을 했대요. 양육을 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양육을 했는데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음 설명하려고 양육을 했는데 이 사람은 안 듣고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듣게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혁고를 하는 아이들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가면서 내게 조언을 구하는 겁니다. 목사님, 사실 어떤 과는 본인도 약간 잘 안 믿긴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믿긴다 해라. 안 믿긴다 하면 안 되나? 안 믿긴다 해라. 안 믿긴다. 내가 안 믿기는 거는 내가 이거 사실은 안 믿기는데 우리 옛날에 했던 그거 알죠? 우리 구원의 길 이렇게 잘라난 책자 아니습니까? 두꺼운 거. 그거 가지고 이제 이 양육을 하는데 어떤 과는 좀 본인이 나도 사실 이거 잘 안 믿기는데 이럴 거 아닙니까? 안 믿긴다 해라. 안 믿긴다 해라. 그냥 하나님 믿고 안 믿긴다 해라. 안 믿기는데 내 마음은 이렇다. 이렇게 말해라. 솔직하게. 진짜 내가 깨닫고 진짜 내가 옛날하고 생각이 바뀐 거는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솔직하게 해라. 우린 정인이다.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는 그 친구하고 하기 전에 기도해라. 진짜 당신 부서가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 복음의 그거는 그 과거가 뭐냐니까 그게 흐름이 쭉 연결되도록 안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뭡니까 뭔가를 깨닫고 그 흐름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흐름 속에 들어가서 그걸 그냥 전달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보니까 흐름을 그 내가 전달하는 사람에게 흘려주는 거예요.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영적 싸움 해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전도 사명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들 여러분 눈을 뜨시고 여러분 진짜 이 부분에 인도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기도할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제가 우리 그 고둔사도 만났습니다만은 그 병원에는 아무도 갈 수가 없습니다. 면회가 안 돼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오늘 고둔사 만나서 내가 우리 밥이나 사주고 그래 왔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분들 기도하고 또 지금 보니까 아픈 분도 참 많아요. 우리 집에 한 분도 지금 아예 뭐 꼼짝도 못 합니다. 그리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도 보니까 뭐 예원이는 대전에서 내려오다가 기차를 목사님 뭡니까 예배 마쳐가지고 기차를 타는데 타고 보니까 서울 가더라 하면서 그런 소리 하고 내가 볼 때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는 진짜 기도하는 공동체 아시겠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진짜 오늘 말씀 통해서 중요한 깨달음 주셨는데 이 사실을 진짜 우리가 눈을 열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정말 복음 전도할 사명자로 결단할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문 열어주실 때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그 현장에서 영적 싸움하면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죄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요일 날 우리 창세기를 가지고 계속 우리가 훈련을 받고 있사오니 이 창세기 메시지 계속되는 동안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